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4장 1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지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렀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라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 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까지 미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4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예레미야 2장 3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죄를 낱낱이 아뢰시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부탁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었고, 특별히 3장 22절부터 4장 4절까지에서는 진실된 회개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게 되어지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이제 결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4장 11절부터 18절에서 11절에서 12절에서는 사막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을 은유적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한 강한 바람이 이제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13절로부터 17절, 18절까지에는 구체적인 어떤 군사적인 그 행위, 즉 강대 국가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그런 것을 통한 이스라엘의 심판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역사적인 것은 13절부터 17절, 18절에 나와 있는 군사적 행위로서의 그 이스라엘을 이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좀 더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 되겠고,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유다 왕국의 이 아시리아의 끝 시대, 그리고 바벨론의 막 시작하는 시대, 그 시대에 이제 그 아시리아와 그리고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하는 그 상황,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11절 12절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자연적인 환경 중에서 매년 시로코라고 하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옵니다. 그 계절은 지금쯤 되는 겁니다. 5월 말에서 6월쯤 될 때 계절이 바뀔 때, 그러니까 이제 우기가 지나고 이제 건기로 이제 들어서는 시기에 소위 그 사막에서 아주 뜨거운 모래바람, 우리나라의 어떤 그 황사보다도 더 강한 그리고 더 뜨거운 그런 바람들이 불어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농작물에는 아주 굉장한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것을 은유적으로 비유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여기서 내 딸 백성은 이스라엘에게 불어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불어오는 것은 일반적으로 유용하려면 키질을 하는 것, 또 그러면 바람이 불어서 더러운 것을 다 날려버리는 것, 그래서 정결이나 혹은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키질을 하기 위해서 불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기 위해서 불어오는 바람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년 불어오는 바람이구나.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을 염려해서 이 바람의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퀴즈를 위한 것도 아니고 정결을 위한 것도 아니고 심판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더러운 모든 것을 날려버린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11절에 키질과 정결하게 하는 바람을 통해서 키질하고 정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뭐냐면 날려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을 오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다 하나님이 날려버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11절 12절만 딱 놓고 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 인자하심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엄격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그냥 아주 그 공과 사가 분명하신 하나님의 단호하심이 더욱더 드러내 보여지는 것이 11절 12절인데 그런데 이 말씀만 놓고 보면 그렇지만 우리가 앞에서 예레미야 2장 3장 그리고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우리가 통해서 보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강한 심판 그리고 아주 파괴적인 심판을 보내시는 이유는 회개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 음성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회개를 요구하시는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 파괴적인 심판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를 선용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말씀이나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을 때 그 기회를 잡는 자는 생명을 구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말씀이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나 또는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우리가 회개하라고 요구하시는 데에 회개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파괴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도 매년 불어오는 그런 뜨거운 바람인 시로코가 불어오니까 이건 뭐 매년 불어오는 거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그것이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임을 놓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많은 말씀을 하실 때 그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을 통해서 그들에게 교훈을 전해주시고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면 안 되고 일상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삶 속에서 날마다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 즉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오늘 주시는 11절 12절에서 회개를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임하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영생이 보장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벌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즉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갈 기회,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선용하고 그 기회에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13절에서는 이 강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구체적인 그런 상황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보내시는데 그가 구름같이 올라온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파괴하는 자가 이제 올라오는데 그가 병거는 회오리 바람같이 그리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는 구약시대 때 가장 빠른 짐승을 상징하는 그 새의 상징인데 특히 이사야 40장에 보면 독수리가 얼마나 빠르고 높이 나는가를 보여주는데 그것보다 더 빠른 말들이 우리에게 미치게 되어서 이제 우리에게 화가 있고 우리는 멸망하도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화 그리고 그것은 멸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화가 있다라고 하는 이 화는 그냥 뭐 조금 어려움을 당하다 말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는 그런 종말론적인 어떤 그런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라고 하는 그런 엄중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며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그 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조금 어려움을 당하고 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래서 13절에 우리는 멸망하도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것 그것이 구원이든 그것이 심판이든 이것을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심판에서는 그 우리가 완벽하게 멸망하는 거고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보내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온전하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대신에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기회를 선용해야 되는 것은 심판의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그 결단으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3절에서는 구원이든 심판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의 위대함입니다. 그것을 견딜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처럼 우리가 이스라엘이 절대 아주 절명의 위기 속에 있을 때 그들이 구원받는 길이 무엇이냐 아주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이요. 예루살렘아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도시 즉 유다의 도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아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렀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악을 씻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악을 씻어버리라.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의 자비가 긍휼하심입니다. 바로 오늘 주시는 14절에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고 그러면 구원을 얻고 또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렀겠느냐. 이것을 씻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주시는 말씀에 11, 12, 13절에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셨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돌아오기를 요청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갑자기 나에게 어려움이 닥쳐왔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영적으로 내가 무디어서 그걸 내가 깨닫지 못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세상에 또는 육신에 또는 자기 생각에 너무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특별히 내가 하는 일이 뭔가 잘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부정적인 음성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거나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고 하는 그 음성에 대해서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잘 돼 있는 것 때문에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위기 속에서 애굽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아시리아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뭐 때때마다 도움을 얻을 수 있으니까 자기들이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처음부터 이집트나 또는 아시리아나 이런 길이 다 막혔으면 아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가 훨씬 수월했을 거예요. 그런데 뭔가 길이 열리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길을 여는 게 아니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내 모습을 제대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내가 되어지는 일이 잘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게 길인 것처럼 여겨져서 우리가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거나 내 악한 생각을 버리라고 하는 이 음성을 우리가 귀담아 듣지 못하고 그래서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똑같은 말씀이고 예레미야 4장 14절이나 이사야 55장 7절에서 항상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임박한 심판을 준비하셨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 다시 한번 악을 버리고 악한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아주 처절한 우리를 기다리시는 모습, 이 자비하심을 우리는 기억하셔서 내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14절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 14절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지만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 14절의 말씀을 악용하는 자들이 내가 마지막까지 악을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우리가 때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것의 때는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셔도 우리가 듣지 못하고 기회를 놓쳐서 결국은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것은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나 또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심판을 미리 알려주시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기회들을 놓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교만함 때문에 우리도 역시 기회를 놓친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돼 있어야 정말 내가 어떤 위급한 상황 속에 나를 경고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회개하게 하시고 부르짖을 때 부르짖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기쁠 때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 내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야만 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삶에 성령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이어야 한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지 않은 그 믿음은 믿음이라 할 수 없고 그의 믿음의 고백은 온전한 고백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고 또 내 악한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오라고 우리를 향해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이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해서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5절에서는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고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제 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제일 끝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에브라임 산에서 이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16절에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왔다는 거죠. 즉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당시 예레미야 시대로 보면 아시리아이거나 바벨론이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유다 성읍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고 그렇게 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위기 속에 들어있음을 알려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성이었던 예루살렘이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에게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지만 그런데 그가 어떤 순간에 하나님을 거역하면 그도 똑같은 신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인생의 길이 막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보다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아주 간편하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냐 안 했냐. 이게 우리의 모든 일을 돌아보는 아주 단순한 어떤 그 리트머스 시험지와 똑같아요. 내가 무엇이 문제이냐를 돌아볼 때 내 삶에서 하나님에게 순종했느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있으라 하니까 있었고 그러니까 보시니 좋았을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듣지 않으면 그의 삶은 축복이 아니라 지금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에게 거역하는 자인가 이것을 내가 스스로 돌아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게 거역한 것들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그리고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생각이 나지 않으면 정말 기도하시길 하나님 저는 제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전혀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데 주님 제게 알려주세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이 안 나니까 내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보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소경이라서 보지 못하는 것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니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뭐가 문제인지를 모를 때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않는지 그걸 알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회개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핀포인트를 우리가 해결해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해소되어질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거역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일에 우리의 이성적 판단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선택하지 않는 일을 해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성과 다른 어떤 선택을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내가 이성적 선택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거역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내 아무리 봐도 내가 생각나지 않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거역했다면 그게 생각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내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 무엇인가를 생각나게 해달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예레미야 시대에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태 많이 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예레미야한테 지금 자기들의 상황을 통해서 보면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나쁜 소리 하지 마. 지금 나라가 어려운데 왜 나라 망한다는 소리만 하냐. 그러니까 너 예언자 예언하지 마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듣기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렵다고 보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뭐냐면 교회조차도요.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에게 오는 개인적이든 국가적이든 공동체의 위기는 신앙적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하고 계속 괜찮아 그러다가 어느 날 그냥 죽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우리에게 비극적인 것은 이런 영적인 지도자가 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먹고 사는 문제나 경제적이거나 사회적인 이런 어떤 문제 이면에 있는 우리의 잘못된 악한 생각 또는 우리의 잘못된 길 그것을 고치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다면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음성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거역하면서도 무엇을 거역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 중 하나는,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내 나름대로는 말씀대로 살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내 삶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오늘도 하루를 무사히 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만 해요. 물론 감사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없는가, 자기를 성찰하고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가 아주 작은 것까지도 물어보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청결도는 훨씬 더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17절에서 왜 이런 재앙이, 이런 심판이 일어나게 됐느냐,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다. 18절에 다시 한번 얘기해요. 너의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너 때문이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원인은 나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가 근본적인 어떤 자세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물론 하나님이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것은 내가 내가 하는 행위, 이 일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아닌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거에 대한 대답이 없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혹시 여기에 하나님의 다른 뜻이 계시지 않을까? 이거를 보는 거고, 그건 대부분 자기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욥의 친구들이 나쁜 영향은 그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게 자기들의 견해를 통해서 막 그를 세뇌하다시피 하는, 그건 좋은 관계가 아니고요. 그가 힘들 때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려고 애쓰면서 그때 우리가 아무리 봐도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다른 계획이 계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컨센서스를 우리가 찾아가면서 함께 그 문제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처음부터 이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까? 물론 하나님의 계획은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은 뭐냐면 내가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일의 출발은 나의 길과 행위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찰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18절에 보면 딱 한마디에 내 악함이다. 내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까지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특히 베드로 전후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해야 돼요. 우리가 악하게 살아가면 그것에 대한, 그 행위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서 우리는 나는 정의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의가 누구에게는 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예언자들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며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이지만, 그러나 돌아가지 않는 자에게는 이거는 엄청난 공포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세상 끝날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했으면 세상 끝날의 모습이 어떻든지 우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요. 세상 끝날에 어떻게 되느냐, 죄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내가 열심히, 그러나 우리가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100% 드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내가 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끝날 어떻게 되는가 별로 관심 없어요. 왜? 주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걸 나는 믿어요. 그리고 그걸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내가 설 때 그래도 내가 빛의 자녀의 모습으로 서려고 애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날마다 나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악을 하나씩 떨어내게 해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항상 관심이 있어요. 세상 끝날 어떻게 되는데, 세상 끝날 심판 때 어떻게 되는데. 그러니까 악한 삶을 돌이키지 않으려고 하니까 끝날에 어떻게 되는가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어떤 이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들에게는 이보다 더 희망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아갈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보다 더 비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을 희망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거나 혹은 이 말씀을 심판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주님에게로 향하면 이 말씀은 한없는 우리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고 아직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음을 선포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희망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